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수수께끼와 비밀에 둘러싸여 있는 것, 그게 미스테리죠. 비밀로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수치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까봐 비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들, 그걸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은 두 번째 경우이겠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 그것을 신비 속에 감추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우주의 신비, 동식물의 신비, 또 우리 인간의 육체의 신비, 다 이 신비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신비와 또 동식물의 신비들, 인간 육체의 신비들, 이것들은 한계가 있지만은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조사하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신비와 이 자연 만물들의 신비는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전염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쌓여있는 그 비밀들을 연구하면 전염병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바이러스의 지금 비밀들을 캐고 있지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이 바닷속의 신비나 또 그 미지의 세계들을 탐구하고 연구함으로 그걸 캐내고 밝혀내므로 우리 인간의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들을 이걸 밝혀내고 깨달아지고 알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 자연 만물 속에 신비를 캐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그 미스테리의 그 신비 속에 감춰졌던 것들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신 그 지극히 크고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만 되는 거고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 주셔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달리 말하면 영안을 열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이 아는 것이 뭐예요? 곧 영생입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신비스러운 것들을 탐구하는 그것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신비한 것들을 애타게 생명이라 생각하시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와 그걸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이 달라질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의 신비와 우주 만물의 비밀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로 그냥 어느 정도 인간이 노력하면, 탐구하고 연구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는 계시 의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예,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진 생극적인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이 가진 어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계시의 영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야, 복음의 빛을 비춰야 그걸 계시입니다. 계시에 준 것만큼 하나님을 밝히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받은 계시를 기록했어요. 기록. 그래서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거의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사도 바울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표준 계시로, 이걸 카논이라고 그러죠. 카논. 정경,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 직접적인 계시가 종결됐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사도에게 주시는 계시와 같은 그 계시가 이제는 종결됐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계시의 종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 계시를 표준 계시, 성경에 기록함으로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그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표준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배 하나가 늘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10시간 이상 기도하고, 수업 끝나면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요. 그런데 가끔씩 헛소리를 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한테 막 퍼뜨려요. 자기가 어젯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계시를 주셨다. 그런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는 칼빈과 루터에게 주시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우리 동기 하나가 신학교에 고발을 했고 신학교에서 불러다가 면담을 해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많이 여러 차례 권면을 했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도 개인에게 어떤 큰 감동을 주겠지만 그 감동이 기록된 표준 계시인 성경에 맞아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에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요? 표준 계신 이 성경 말씀 속에 명백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볼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옵니다. 2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신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룰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신비한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유기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예수님 비유로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의인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고 싶어서 알고자 했으나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듣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한 역사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복된, 이게 다 감춰졌던 건데 수많은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왕들이 구약시대 수많은 영혼들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알고자 했지만 알 수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공자 선생인가요? 그분이겠죠.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 그 세상에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진리들, 인간 도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만 가지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가 있노라. 내가 비밀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가 다 감춰져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춰졌던 보화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한 것들을 밝히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비한 비밀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신약시대 피로 갖추고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에 쌓여있는 비밀들을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가 6절 읽어볼까요?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유대인들인데, 복음 안에서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몸 대신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에 대한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또 성도들은 그들은 엄청 멸시하잖아요. 특별히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들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신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와 내세에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얻고자 그리스도의 비밀인 비밀을 전파하고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모든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교회가 가지고 있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지극히 겸손해져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지극한 겸손.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일꾼이 되었더라. 나는 박해자요, 잔해자요, 핍박자였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다. 1절 2절 읽을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억류된 목사님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달 만에 풀려 나와서 몇 달 전에 여기 호주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북한 그분이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미 다 그분이 설교한 녹취를 다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방했던 걸 다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또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저 아오지 탄광인가 거기 가서 그 수용소 가서 10달 있다가 극적으로 풀려나신 목사님.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그분이 겪었던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갇히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 다스림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로마 황제 미치광이 황제 네로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서 죽지요. 순교의 제물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너희의 영광입니다. 너희의 영광. 도리어 너희는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즘 현대판 목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대.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만 수고하고 이상하면 생색을 내고 죽겠다고 그러고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달라요.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나 같은 인생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가 사도라 불리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한 내가 일꾼이 되었고,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비밀의 은혜를, 그 풍성한 계시의
말씀들을 진리들을 주셔서 그래서 쇠고랑에 취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가지고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후송되어 갔잖아요. 근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죄수 바울을 태우고 간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싣고 갔다고 해요.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갔지만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역사 속에 그 유럽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을 듣고 유럽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보 쪽으로 유럽 쪽으로 돌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로 직행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이 아시아 쪽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쪽이 어떻게 됐겠어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를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나중에는 죄수의 몸으로 가게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해요. 별거 아니다고 여러분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이 은혜의 계시의 비밀들을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12절 읽고 마칩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죄들, 여러분들이 가진 상태, 컨디션을 따라 여러분을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세요. 영접하세요.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나가도 되나?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나?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권사님인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배운 말씀으로 그 권사님에게 확신을 주셨더라고요. 평생을 주를 섬기고 봉사했지만 죽어봐야 알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깨달은 자, 소유한 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렇게 나아가고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들, 여러 가지 환난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따라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경륜.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판 자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그것도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왜 낙심합니까? 도리어 그건 너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함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았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기록하여 표준 계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끝나는 그날에 천성에 입성할 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